천년왕국 수시로 왕국 임재의 향기가 느껴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결되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킹덤 이사야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 수시로 왕국. 네. 그 우리 기백 형제는 약간 넷플릭스 드라마 같아요. 제목 일리가 있네. 그죠? 시즌 1, 2. 이제 그 일리가 있는 형이 저희 교회 예배를 오면은 8, 9가 있네로 바뀔 거고요. 네, 속사람을 받으면은 아마 이제 확신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형제를 통해서 아마 이 또 제주도 안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이제 감사한 일이고, 많은 자들이 모여서 많이 은혜 받으면 제일 좋죠. 근데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은 명확한 메시지와 킹덤의 그 풀리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은 자들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그 불을 옮기고 그 영을 깨우는 것으로 이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주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천년왕국이 이제 11장이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수시로 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시로 킹덤을 누린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수시로 하나님의 통치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합치면은 이제 하나가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천년왕국을 수시로가 아니라 연속해서 다스리셨을까?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제주의 향기가 묻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에서 준비해가지고, 할렐루야. 예화들이 굉장히 제주스럽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네.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어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향기를 맡는 것처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단어가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향기를 맡는 것처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토요일날 말씀을 이제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나서 건물 1층으로 내려왔는데, 보도블럭에 딱 서자마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요, 거기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딱 봤더니 어떤 나무 아래에서 향기가 나는데 아카시아 비슷한데 좀 달라요. 너무 이제 좋은 향기가 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향기가 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더 그 향기를 음미하고 싶고 내 호흡 안에서 그걸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바로 향기입니다.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부담이나 두려움이 아니에요. 향기를 맡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끊어지지 않는 갈망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호흡 안에 즐거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의 근거를 하나 찾았어요. 우리가 디나미스 훈련할 때 저는 이제 항상 그 강의할 때 그 부분은 근거를 못 찾아가지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들이 향기를 맡지? 찾았어요. 할렐루야. 아, 이거구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향기가 나지? 그냥 좋은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향기로 느끼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환영하고 이전보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기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육신의 피곤함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그죠? 또 어떤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모든 힘든 것을 합한 것보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밥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파도 밥은 다 먹죠. 할렐루야. 그죠? 악착같이 먹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냥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의 특징,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그전에는 나의 기쁨과 자아의 실현을 위해 살아왔다면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내 안에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향기를 맡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갈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성전을 향한 그 내 한 가지 원하는 것, 그 원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특별히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죄를 짓거나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뭔가 일주일 동안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전처럼 풀어져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때로는 사망 권세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멈추었거나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저를 따라서 선교를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령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도 내 영이 그분의 영광을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하루를 살면서도 똑같은 삶의 직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영이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오히려 요즘에 제 삶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반대예요. 저는 성향상 굉장히 새로운 걸 좋아하고 메뉴도 새로 나온 거 이제 좋아하고 그래요. 이번에 그 홍사무엘 목사님 가정이 카페를 지금 인천에서 하시는데 처음 먹어본 메뉴가 뭐냐면 유자 아메리카노. 어떤 맛인지 상상이 되세요? 그죠? 유자를 먹었는데 마지막에 바디감이 확 올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이 굉장히 잘 맞춰져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보통 그런 게 맛이 없거든요. 재미없으세요? 넘어갈게요. 가서 사드셔, 그러면. 아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게 좋아요. 그럼 저거 먹어봐야지. 어딜 가도 안 가본 데 가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걸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새로운 거에 지쳤어요. 안 새롭고 싶어,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사역을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나 다양한 곳에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첫날은 인천에 가서 요나 대표 그 공장에 가서 일본인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둘째 날은 또 충남 공주에 가서 공주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또 서천에 갔다가 또 수요일 날 지나서 목요일부터는 제주에 가서, 정말 금요일 날은 8개 교단에서 각 교단에서 오신 권사님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교단별로 그 개인기가 다른 거 아시죠? 딱 보면 딱 봐도 저분 순복음이다. 딱 봐도 딱 달라요. 그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중국인 청소년 아이들, 또 묶여있고 어려운 친구들. 제 사역을 보니까 모든 연령,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직업, 그 다음에 영적 레벨 0단계부터 10단계, 심지어 타종교인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청소년들, 이제 중국 청소년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킹덤을 계속 새롭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전에 가서 앉아가지고, 주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제일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한테 말씀 전하는 게 제일 행복해.
또 내일 저녁은 보세요. 일본에 가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속사람 학교 3번째 받는 분, 받다가 마신 분, 처음 받는 분, 새로운 새가족, 거기에 모든 세대. 언어가 다르죠. 민족이 다르죠. 그죠? 식습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계속 제 삶에 있으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면 야, 지친다. 그래서 어제 청소년들한테 말씀 전하기 전에는 그냥 준비를 아예 안 해가지고 망했다 이거. 진짜 망했다. 솔직히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씨름이 이런 씨름이에요. 목사님 막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얼마나 행복할까. 해보세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언제 돌파가 왔냐면 내가 이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그냥 즐겁게 순종하자. 그리고 내가 이 영혼을 다 살리려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닌 거 아는데 어느 순간 그걸 내가 내 부담으로 다 가지고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제가 하는 그 스킬이 있어요. 대충 스킬이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딱 제 마음의 그 완벽주의와 부담감을 가져가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다시 제 마음속에 그 보좌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청소년들은 많이 안 왔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각자의 중국인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도와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내가 꼭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어떤 직업에 또는 가정에 부르심의 일을 하느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마치 내가 직장에서 향기를 계속 맡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 계시네.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시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디테일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계속 경외함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내 영에 계속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요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그 영역에서 내가 성령님을 경외함으로 즐겁게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니까 아마 그것들이 멈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에 대해서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수시로 왕국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자, 3절 말씀 뒤에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통치. 그 뭐예요? 본질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왜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망가져 있는 모든 것들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영적인 묶임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에 어둠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가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성적입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분은 이성적인 게 아니라 영이 잠자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으로만 가능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이성을 사용하는데요.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은 물리적인 결론으로 나온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중요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 2부 때 애들이 없으니까 너무 조용해요. 너무 집중해. 제가 좀 산만한 게 좋은데 참 이렇게 막 키즈 부모들이 앉아서 멀쩡하게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막 그러네. 네, 할렐루야, 좋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는 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현상이, 지금 이 일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자체가 뭐예요? 예언과 지식의 은사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뭐냐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영을 보고 본질을 다루시고 근원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셨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때가 완성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특성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눈과 귀에 어떤 정보와 데이터를 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움직여가요. 근데 결국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다른 영이 있죠. 바벨론, 미혹과 기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성을 사용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이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서 말하는 그 팩트는 뭐냐면 맥락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뉴스라는 개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저게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의도와 영을 분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별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정보를 준다고 하면서 우리를 움직이고자 하는 그 방향과 영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니까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2대 역사교육 전공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죠. 지금 이 건국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냐. 이 자매는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진보적 사관을 가진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걸 그 자매는 신앙이 되게 좋았거든요. 누구도 그 자매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진보적 사관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에 저와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왜 건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쟁점이 많이 있는지 그 배경들을 좀 찾아보자. 그러면서 같이 공부를 한 6개월 이상을 했는데 사실 바뀐 거는 제가 바뀐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먼저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울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 배웠다고 학교 다니면서 제 친구들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뭐 팩트에 대한 체크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그러면 어떤 의도와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끌고 가는 거지? 전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건국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를 극단적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매도하는가? 결국 그 의도에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 권위자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가득한 시대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냥 이 나라는 독재자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국의 정체성을 그냥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지워버리면서 정체성을 바꾸고 다른 나라를 하고 싶어하는 의도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거는 교회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의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이 나라의 부르심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먼저 그게 딱 돌아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역사관에 동참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죠. 이런 역사관 저런 역사관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저희 교회가 건국의 부르심을 다시 외치는 중요성이에요. 이것은 어떤 교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내야 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움직여가고 있는 그 영을 보시고 판단하셨어요. 바벨론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세상의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상처를 이용하고 분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무너뜨리는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못,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은 창세기부터 뭐 했냐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였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와에게 뱀이 한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역사 왜곡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다 제외시켜버리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을 독재자를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압제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이 무엇을 통해 풀어지고 있습니까? 미디어입니다.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고 듣는 뉴스들이 과연 어떤 영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오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계십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나에게 이들이 원하는 결론하고 도출하고 싶은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나에게 받아들이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정보들을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을 만드는 거에 참여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과 반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영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튜브를 계속 보는데 예배가 죽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 뉴스들을 계속 보는데 하나님이 계속 안 보여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없어져요. 예배가 다운되고 영적으로 묶여요. 다른 중독이 발생해요. 사망 권세가 풀어지고 있는데 본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게 마지막 때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영을 보셨고 본질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가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단지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보는 자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까지 가지 않아도요 하루 종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아침에 엄마 전화 와서 걱정 한 시간 들어야 돼. 그치? 얘야 너 사는 거 보니까는 너 안 되겠다 막 A부터 Z까지 다 듣고 끝나고 남편 전화 와서 또 여보 우리 안 될 것 같아 막 자식의 성적 받아서 얘 안 될 것 같고 막 뉴스를 보니까 세상 망할 것 같고 이 사람의 걱정 저 사람의 걱정.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들어오는 뉴스 중에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과 합치되는 말이 있고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인다고 다 보고 들린다고 다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즌인 건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누굴 통해 풀어지냐면, 현실을 보고 말하는 자들을 통해 풀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와 열방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사환이 쳐들어와 있는 그 적들을 보면서요, 눌렸어요. 그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가득히 에워쌌대요. 미디안의 군대들이 절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뉴스라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우리 진짜 죽었다. 도망갈 틈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딱 여시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그 위에, 미디안의 군대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심지어 불타고 있어. 할렐루야. 거기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만 판단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냥 하는 거예요.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을 보기 시작하면요, 전쟁 중에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영적인 눈이 더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내 영적인 눈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떤 결론이 나요? 땅의 결론이 나요, 그냥. 땅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래서 이건 안 될 수밖에 없어. 이래서 이건 필요 없는 거야.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는 사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다녀야 그걸 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왔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입니다. 제주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한 청년이, 저에게 훈련 받은 청년인데 금요일 예배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이 아니래요.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자매인데, 그 자매가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걸 봤대.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내 관심이 있고 그것들이 풀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풀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에 있는 막힘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눈에만 보이시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디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자,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예수님의 통치는 뭐냐? 가난한 자들도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공의로 다스리신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인간적인 연민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가난은 문맥상 그냥 돈이 없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노동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성이 있지만 가난을 앞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피하려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만이에요. 기만. 자기를 속여요. 필요하면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었다가 필요하면 자기를 가해자로 바꿀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뭐냐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피해자야, 이 뒤로 자기의 의와 죄성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 전략을 사람들이 사용하냐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하거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죄성을 가난이나 자기의 상처 뒤에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주님은 공의로 다스리신대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애들이 아파서 울죠. 근데 엄마들은 죄송해요, 성도들한테 귀신같이 압니다. 그거를 이미 울음은 아까 끝났어. 30분 전에. 지금 울음은 뭐야? 가짜 울음이야. 알죠? 영혼 없는 울음. 계속 우는 거야. 그냥 왜 울어? 울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직 내가 원하는 까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엄마들이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죠? 공의로 다스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가짜로 울어도 전혀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난한, 이게 뭐 돌봄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의 죄성을 철저하게 그 뒤로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은요, 이러한 판단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생명의 통치입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를요,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거절받았었고, 나는 압제당했다고 딱 정체성을 만드는 순간 그 뒤로 모든 나의 죄성을 다 숨겨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고 거절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감하지 않거나 나를 위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상처를 줘요, 그 사람한테. 근데 본인은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이게 영적인 기만이에요. 나는 계속 피해자고 나는 계속 상처받았기 때문에 왜 나를 공감하지 않아? 왜 나를 받아주지 않아? 분노해 막. 근데 이 분노의 에너지가 이 사람을 엄청 죽이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해요. 이게 영적인 기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은 상처는 한 번이지만 그 이후로 나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살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뭐예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위로만 받아야 되고 나는 누가 나 도와주기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가난한 자를 공의로 다스리세요? 무자비하게? 아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나를 살리는 게 뭔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너는 상처 받았지만 이제 상처 뒤에 숨지 않아도 돼. 너는 어려웠지만 이제 그 어려움 뒤에 숨지 않아도 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우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있지? 네가 피해자라는 거, 네가 상처받았다라는 거. 근데 그 메시지가 널 살리고 있어 지금? 아니요, 저 죽고 싶은데요. 그건 그거 가짜야. 너가 그 피해자고 너가 어려웠기 때문에 너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피해를 안 주고 있어? 아니요, 다 죽였어요 제가. 살아나고 있어? 아니요, 저 외로워졌어요. 그러면 그거 가짜야.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면 거짓에 묶여있던 자들이 다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주 내려가서 같이 예배하면서 제주가 돌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4.3 사태다. 여러분, 진짜 웃기죠?
누구도 4.3 사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래 놓고선 4.3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편향된 입장을 딱 메인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거 말하면 정치적이라 그래요. 그거를 정치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정치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주가 자유케 되려면 이거 돌파해야 됩니다. 그 상처로부터 나와야 제주가 돌파할 수 있어요. 전라도가 자유케 되려면 5.18을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묶이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 지역 안에 그 묶임이 가득해요. 우리는 상처받았고 피해받았고 위로받아야 돼. 위로받아야지. 근데 언제까지? 전진해야 되는데 계속 상처에 묶거나. 도시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서 친절하게 잘해준다가 아닙니다. 그 도시의 묶임을 끊어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케 되고 부욕케 되는 것이죠. 제주에 그런 것들이 풀어질 때 거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외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모든 기만과 거짓말은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협동 장로님 중에 전라도 광주 출신 장로님 계세요. 초반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막 이런 메시지 하니까 너무 힘드셨어요, 초반에. 근데 몇 달 뒤에 장로님과 교제했어요. 장로님 만나서 왜 목사님 그런 설교 하십니까? 제가 풀어드렸어요. 장로님,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고 영적인 건 이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다시 오셨어요. 전화로 울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지역의 묶임을 이제 뚫어내고 정말 하늘마음교회 함께 새롭게 이제는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 너무 많이 은혜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히려 그 지역을 풀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 지역에 같이 묶여 있으면 절대 못 살려요. 아멘입니까? 킹덤 아미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지역의 묶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그 다음에 보니까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죄를 부정하지도 않고 뒤로 숨지도 않고 포장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세요. 그저 저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 담백한 갈망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어제 공항에서 오다가, 어젠가? 제 인생이 천연왕국이어가지고 지금 공항에서 임종사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천연왕국 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원한 복음이 있으니까. 근데 천연왕국 때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요, 직접적인 통치 안에서 거의 다 해결돼요. 사실상 미혹이 없고, 사단이 없으니까 미혹이 없고, 복음을 전하면 바로바로 받아들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게 그냥 성취되는 때가 천연왕국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필요한 것들이 통치를 통해서 그냥 바로바로 해결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구나, 그걸 알게 돼요. 많은 분들이 천연왕국 그러면은 막 무슬림처럼 막 강압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선입견이고요. 진짜 왕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 이 세상을 다시 온전히 다스리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자유해지고 모두가 회복되는 그 시즌이 천연왕국이에요. 결국 어떤 자들이 그 주님을 경험하냐? 담백한 갈망을 가진 정직한 사람들. 주님, 나는 주님의 통치가 필요해요. 바로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생명이 풀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예수님의 통치의 무기가 뭐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요, 자연계의 무질서와 그 예수님의 행보를 저항하던 것들이 굴복된 거예요. 요번에 제주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굴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몇 번 동안 내려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만남도 안 되고 뭐 다 깨지고 다 엉켜지고 막. 요번에 정말 경배하면서 서귀포로부터 또 제주시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아, 킹덤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걸 사단이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 도민들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잘 모르는 분들이 막 4.3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제주 도민이 바뀐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 어둠과 사망 권세가 끊어지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말씀하시죠. 선포되는 말씀은 사망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살리는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의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사법권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이 일이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이면서도 수시로 왕국, 지금 내 삶에 누리는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내 존재에 대한 비진리, 질병의 저주, 고아의 영들, 악한 죄의 묶임들, 내 안에 우울, 뭐든지 간에 나를 죽이려고 왔던 사망 권세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 중국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이제 AS하러 간 거죠. 애들 엄청 은혜 받았던 친구들이 학교에만 가면은 이제 중국에서 왔으니까 계속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학업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는 이제 실패했어. 나는 외로운 사람이고 나는 거절받았어. 이 메시지가 가득해요. 이 아이들이 상담도 받고 다 하는데 가면 다 인본주의적 상담하는 거죠. 힘들었지, 어려웠지, 마라탕 먹자, 끝이야. 근데 어제 킹덤 메시지는 뭐예요? 왜 그 아이들에게 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냐는 거죠. 그 아이들이 100명이 200명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게 너가 아니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된 아시아의 리더십이야. 요즘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야. 애들이 눈이 밝아져. 아, 그렇구나. 내가 보좌를 뺏긴 게 문제지 쟤네들이 문제지. 쟤네 원래 그래. 쟤네들은 원래 그랬어. 공부 우리 원래 못했어. 할렐루야. 그죠? 뭘 새삼스럽게 막 성적표를 보고 놀랄 게 뭐가 있어. 늘 똑같은데 도대체 왜 놀라는 거야? 그죠? 결국 뭐예요? 시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시험을 못 봤을 때 내 삶이 실패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묶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어떤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보좌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아이들이 회복되냐? 그거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1시간 만에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설득력 있는 데이터와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는 체력이 이러니까 안 될 거야. 너는 실력이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한계일 거야.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엘리사의 사환이 봤던 그 현실일 뿐이에요. 반쪽짜리 현실. 하나님의 해석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조각일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내가 잘할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딴짓하고 삐지고 지나가는 엘리에셀한테 저 사람이 나의 아들이 될 거라고 막. 이게 뭐예요? 염장 지르기 스킬이죠. 주님 염장 지르기 막.
주님 이러고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막 똑같은 거야. 근데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그 마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나 안 보고 하나님 보고 믿으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같이 성도들과 하면서 저는 사실 점점 더 많은 저항과 어려움들을 봅니다. 이번에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이란에 전쟁이 나면서 기름을 안 주네. 그래가지고 야, 제주도 항공비가 40만 원이 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항공편이 3분의 1로 주니까 없어. 새벽에 가거나 밤에, 토요일은 난 12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 2시에 집회를 잡아놨는데 비행기 12시에 있어. 그 다음 언제야? 오늘 새벽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일단은 예배를 내가 일부 예배를 못 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확 들어왔고, 그 다음에 너무 비싸고 일단, 그죠? 그때 기도하면 주님 항상 어떤 느낌 주지 아시죠? 주님 딴 얘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어쩌라는 거야? 그 내가 모르나?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추궁하면은 침묵. 그냥 회피 스킬. 또 콜링할 때는 막 다 줄 것처럼 부르셔놓고서는 막 이럴 때는 가만히 도망가셨어. 알죠? 믿음 쓰라고 알지?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제주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계속 고민하고. 근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실 때는 사실은 응답은 하나예요. 뭐냐면 나이키, just do it이에요. 그죠? 그냥 해 이거야. 주님이 아닐 때는 no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실 때는 그냥 마음 드리는 거대로 그냥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번에 가장 어려운 때 믿음으로 그냥 갔죠. 가는데 하나님이 제주를 여시는 걸 거기서 봤고, 전 오늘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이렇게 멀쩡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주에 금요일 날 예배하고 나서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여자 집사님 간증만 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 가정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샬롬샘 교회에서 1시간 넘은 거리에서 이제 오셔야 돼요. 제주는 제주시에서 서귀포를 넘어가려면은 마음을 먹고 넘어가야 된대요. 맞아? 그게 마치 우리가 저 해남 가는 그런 느낌이야. 1시간이나 막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서로 잘 몰라. 우리 가보니까 기백이가 잘 몰라. 서귀포 쪽을 잘 몰라요. 제주도민인데. 근데 이분이 이 금요 예배를 한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핍박이 심해가지고요.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오랜 기간 교회 가 있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날은 얼마나 핍박을 했냐면 남편이 차 키를 숨겨놓은 거야. 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차 키를 찾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어. 그리고 혹시 집에 있다가 남편에게 걸리면 못 가게 붙잡으니까 숨어 있다가 몰래 택시 타고 예배 좀 늦게 오신 거예요. 근데 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잘하여 또 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막 축복 들어오면서 눈물이 터지신 거예요. 자기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품이 느껴지니까 너무 많은 위로를 얻으셨고, 그날 예배하고 기도까지 받고 집에 가니까 한 12시 넘으셨을 건데,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분이 6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해. 너무 분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말을 안 들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은 남편이 무릎 꿇고 앉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 싸대기 맞았고 나 회개했어, 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자,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6년 만에 끊었던 담배를 피면서 새벽 4시까지 술을 드시면서 계속 화를 내신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우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 여자 집사님께서요, 그게 이제 무섭지가 않더래요.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됐구나. 그리고 이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 안에는 어두움이구나. 이게 돌파입니다.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돌파고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돌파가 뭐냐면 나를 바꾸셔서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걸 원하세요. 그게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조고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뭐가 생겼냐? 선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이 향기를 잃어버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거는 삶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삶은 원래 어려웠고 내 보좌의 싸움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수시로 빼앗겼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보이는 걸 해석해야 되는데 보이는 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킹덤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겁게 따르지 못하게 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정결되십시오. 다시 그 향기가 날 거예요. 다시 그 임재가 풀어질 거예요. 다시 새 힘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